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3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절한절이 내 맘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313면에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313면에 있는 에베소서 3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3면에 있는 에베소서 3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함께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워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선하신 분이시며 나의 아버지이심을 고백하고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이 삶을 살아갈 때 나의 뜻대로 나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이 될 수 있는 저희들의 복된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생을 살아갈 때마다 지칠 때도 있고 어려움으로 고난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을 믿고 고백하오니 어느 때든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주제로 말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주일날 목사님께서 한 달란트를 묻어둔 이유는 주인과 관계가 좋지 않아서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인과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인을 잘 알지 못했고 주인을 오해했다가 나중에 주인에게 꾸중 들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인을 바로 알고 오해하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주인과 왜 관계가 좋지 않았을까요? 왜 주님을 잘 알지 못했을까요? 주님께서 선하실 때도 있고 악하실 때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오해하는 걸까요? 한 달란트 받은 종의 모습이 낯설지 않은 이유는 우리도 주님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해하는 모습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죄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주님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주님을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잘 지냈습니다. 정말 친하게 관계를 맺으며 지냈습니다. 근데 범죄를 합니다. 그래서 숨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찾았을 때 벗은 것이 있어서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대답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안 좋아지는 것이죠. 죄 때문에 하나님을 피해야 되는 상태가 됩니다.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정의와 사랑의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계십니까? 다 이해하고 계십니까? 정의의 하나님은 심판하셔야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용서하셔야 됩니다. 정의와 사랑의 하나님, 심판과 용서가 함께 할 수 있을까요? 모순처럼 느껴지는 이것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는 정의의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을 온전히 알았을 것입니다. 모순처럼 느껴지지 않았을 거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정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포스트 모더니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특징은 이 시대의 사람들은 아무것도 믿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아무것도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믿을 만한 게 하나도 없어 라고 말을 하며 돌다리 하나하나 다 두드려 보고 건너가려고 합니다. 아무것도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책에서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믿지 않으니까 도리어 아무거나 믿는 시대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들은 아무것도 믿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지만 도리어는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아무거나 믿는 시대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거짓 뉴스가 될 수 있고 그것이 나의 생각과 철학이 될 수도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진리나 권리를 따르거나 인정하지 않습니다. 진리를 말하면 무례함으로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진리야 라고 말을 하면 왜 진리가 한 가지이냐 라고 말을 하면서 예의 없다라고 반응하는 시대다라는 것이죠. 진리와 권리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기준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경험을 따라 살아갑니다. 어디서 많이 본 내용인 것 같습니다. 사다들이 살고 있는 시대가 그랬습니다. 성경에서는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더니 죄악을 빠지게 되고 고난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주십니다. 근데 사사들이 세월이 지남에 따라 다시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행하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시대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지요.
죄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로 인해서 그 반복되는 잘못을 살아가게 됩니다. 전도자가 모든 일을 경험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부함도 지식도 권력도 명예도 다 소유해봤고 누려봤고 경험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라고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그가 내린 결론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모든 명령들을 지켜라,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일의 결국을 다 들었다, 인생을 다 살아본 전도자가 말했을 때, 재산도 지식도 명예도 가져본 사람이 말했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성경을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여전히 부함과 지식과 명예를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여전히 우리들은 자기 옳은 소견대로 행하려고 하는 죄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성경을 바로 알지 못하고 오해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량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일하심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그렇다면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기에 내가 해야 될 일이 정확히 무엇인지, 어디까지 내가 열심을 내야 되는지 항상 고민이 됩니다. 죄가 없는 천국이었다면 하나님께서 일하심과 내가 일해야 되는 부분이 어딘지 정확히 알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스가랴 8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기를 뜻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8장 16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베풀고 마음에 서로 행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은혜 베푸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 베풀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진리를 행하며 진실을 말하고 평화의 재판을 베풀라, 이런 것들을 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일을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라 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한 달란트를 그래서 묻어두는 삶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나는 나다라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요. 에고 에이미,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좀 더 자세히 풀어보면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나는 나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자세히 풀어보면 나는 폭군이다, 나는 너희들 괴롭히는 신이다 라고 말씀할 수 있을까요? 아닐 겁니다. 나는 나다라는 것을 좀 더 자세히 풀어보면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사랑이다, 나는 너희를 구원하는 능력과 힘이다 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한글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원어로 보면 에고 에이미, 나는 나다, 부활이 아니라 나는 나다 그리고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나는 생명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자신을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너의 하나님 아버지시다, 나는 사랑이고 나는 생명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쌓였던 막힌 나무 허물귀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안에서 오해가 풀려지고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정의의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게 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심판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대신 짊어짐을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정의의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가 온전히 보고 느끼고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 깊이 알면 알수록 그 선하신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알면 알수록 선할 때도 있고 악할 때도 있는 분이 아니라 온전히 선하신 빛이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게 스스로 계시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 기대감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기대감을 통해서 매일 십자가를 통해 주님을 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오해하지 않은 바울이 어떻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까? 7절 마지막에 보시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일꾼이 되었노라, 자신을 일꾼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아니까, 오해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쫓아다니고 체포하고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자신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일꾼은 어떤 모습입니까? 8절의 말씀, 오늘 8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 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아멘.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우리 가운데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나의 풍성함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풍성함이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풍성하십니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을 때 저에게 있는 예수님의 풍성함은 생명이었습니다. 다리가 아파서 유치원 대신 병원에 입원해 있어야 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휠체어를 타고 다니고 다리에 기구를 차고 다녀야 됐습니다. 중학교 때는 친한 친구가 전도를 했는데 방학 때 사고로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장례식장에서 그 부모님이 저를 보시면서 너무 닮았다고 그 사진을 들고 장례식 끝까지 함께 해주면 안 되겠냐라고 부탁했을 때 장례식의 깊은 데까지 참여를 했습니다. 21살 때는 수술을 하고 병원에 누워 있었습니다. 근데 바로 옆자리에 저와 동갑이었는데 오토바이 사고로 정말 큰 사고를 당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온몸에 상처였고 온몸이 수술 자국이었고 수번의 수술을 계속했던 친구였습니다. 그런 병원 생활과 어떤 상황들에 노출되다 보니까 죽음과 생명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그럼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심이 풍성함이구나라는 것을 주님께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돈도 중요합니다. 지식도 중요하고 명예도 권력도 다 중요한데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 되심이 나의 풍성함심을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풍성함 되심을 믿습니다. 그 풍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이웃에게 전하다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을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생명이신 예수님의 풍성함 때문에 우리는 생명이신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의미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전에 이 의미를 알기 전까지는 구약을 읽을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주문처럼 그냥 읽었습니다. 그냥 어떤 별명이신가 보다 주문처럼 읽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의미를 설명해 주십니다.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다.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생명을 주시고 생명의 근원이 되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지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이 생명의 풍성함을 통해서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9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원부터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보내신 하나님이 아버지시다라는 겁니다. 종교 심리학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생각할 때에는 눈에 보이는 육적인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된다, 연상하게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육적인 아버지를 통해서 영적인 아버지를 생각하고 이렇게 알아가게 된다라는 말이지요. 저는 그래서 중고등학교 청소년 시절에 그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생각했을 때 있는 이미지는 폭력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언제나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었고 언제나 화를 내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이미지가 쉽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내 삶을 통해서 조금씩 깨닫게 하셨고, 제가 아빠가 됨을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씩 알게 하고 깨닫게 하셨습니다. 자녀에게 다 좋은 걸 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내가 조금 덜 먹고 덜 누려도 자녀에게는 좋은 것을 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있는데도 자녀에게는 안 돼라고 말할 때가 더 많습니다. 아빠 젤리 사줘, 안 돼. 사탕 사줘, 안 돼. 초콜릿 사줘, 안 돼. 장난감 사줘, 너무 많잖아. 조금 더 나중에 필요한 거 있을 때 말해보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좋은 것을 많이 주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안 되라고 말하는 때가 많은 이유는 그것이 자녀에게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단 것을 많이 먹어서 이가 썩을까봐, 좋지 못한 것을 많이 먹어서 장이 좋지 않을까봐 걱정돼서 안 돼라고 말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도 그러시지 않을까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시고 뭐든지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다 주시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부요함, 재물의 풍족함을 주셔서 혹시 그 부요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까봐, 우리에게 건강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보다 세상 일에 더 힘쓰며 살아갈까봐, 우리에게 지식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교만할까봐, 우리에게 명예나 권력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목숨을 버리신 이웃에게 상처를 주고 그들을 무시할까봐 우리에게 다 주시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는 죄악이 간영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 주실 수 있는데 주시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은 오죽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다 주실 수 있는데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이었냐면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셨고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다라는 것입니다. 어제 수요일 날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후에 하신 찬송 가사가 너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좋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가장 좋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합니다. 오해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막힌 담을 허무시고 바로 알게 하시고 오해를 풀며 좋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생명이 풍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바로 알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오늘도 바로 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내게 주신 말씀과 내 마음속에 있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워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죄 때문에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오해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냄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올게 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생명이 나에게 풍성함이 되게 하시고 풍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족하게 하시며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고백합니다. 내가 연약할 때도, 내가 부족하며 내가 죄를 지으며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 때에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할 수 있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저희들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로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똑바로 알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더 깊은 관계에 맺어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내 것이라 부르시는 그 자녀됨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오늘도 자녀의 축복과 권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더욱더 하나님 사랑하는 저희의 자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워주시고 오늘도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죄 때문에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죄 때문에 주님을 오해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시고 오해를 풀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알음을 통해서 이 땅에 생명 되신 예수님을 보내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버지임을 알기 원합니다. 내가 죄를 지을 때에도, 원망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알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게 하시고 자녀로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진실하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다. 그 소원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름을 통해서 간증이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들의 복된 삶 되게 마음을 주장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